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것으로 구별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헌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의 내용은 장막을 세우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기름 부음, 그리고 이제 드리는 것은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받음과 드림, 이 두 가지 균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은 헌물을 드리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물을 드린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헌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입니다. 그래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헌물을 쉽게 말하면 헌금이나 또는 시간을 드리는 헌신 같은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교회가 거지라서 그거 모아서 뭘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자세와 훈련이 된 사람은요, 교만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살폈던 어노인팅은 축복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받고, 그 다음에 사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포지션도 생기고요, 영향력도 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향력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그러면 그 안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독을 해독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헌물이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자기 주장을 하고요,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독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자기 자랑하다가 망했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보여줬다가 다 뺏기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깨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 드리면 이 모든 원인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 자기 부인입니다. 감사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요, 내 삶에 해독이 되는 겁니다. 독이 있는데 감사를 배우면요, 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헌물, 헌신을 배우면 내 삶의 독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장 무지하게 길게 거의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쭉 읽었는가? 1장부터 6장까지요, 엄청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독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독을 해독시켜 주시는 과정이 7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헌물과 헌신의 의미입니다. G.K. 캐스터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했던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 은혜라는 찬양이 이 책을 보고, 이 글을 보고 이제 가사를 쓴 것 같은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우리 삶이 무너진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요, 그게 독이 됩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자기 부인으로 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게 헌물이고 그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용을 지금 쭉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요, 그냥 복사에다 가져다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이름만 바뀌고요, 내용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읽을 때 무슨 생각 드셨나요?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하 동문 그러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지파만 읽고요, 이거 이하 동문입니다. 지파 이름만 바뀌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냥 복사해서 가져다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만 바꾸고 바뀌는 게 없으니까. 이 고대 당시에는요, 이 종이가 파피루스 아니면 양 가죽이죠. 양피지. 양 가죽이면요, 몇 글자 적지도 못하고요, 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보시면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워낙 종이가 비싸니까요, 띄어쓰지를 않는 거예요. 다 붙여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문서들은 요점만 간단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만 적는 겁니다. 워낙 종이 자체가 비싸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문화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똑같은 내용이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죠. 그냥 이하 동문입니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이 자체도 되게 귀하고 비쌌는데 12지파를 거의 지금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12지파의 헌신을 각각 받으신다는 겁니다. 한 지파 한 지파, 한 명 한 명. 그래서 이하 동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요, 이건 복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의 그 깨트려진 마음을 받으시고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를 소중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요, 유럽이나 미국의 학교들을 보시면 졸업식이요, 무지하게 깁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표로 나와서 상을 대표로 받죠. 그런데 미국 졸업식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요, 무조건입니다. 한 명 한 명씩 나와가지고요, 뚜껑도 씌워주고 상도 주고 포옹도 해주고, 그래서 누구나가 총장하고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래야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오늘 민수기 7장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이하 동문으로 퉁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사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귀하게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하나님께 받는 것을 우리가 살폈지만 우리는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해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물과 헌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셔도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독이 되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받음과 드림이 있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실 때 이제는 헌물과 헌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독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셔도 넘어지지 않고 가장 복된 삶을,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